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 또 커가며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저희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이들 하나하나 마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항상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 용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우리 친구들이 한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서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중에 한 성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글로 지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으로 가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의 직업은 세리장, 더 정확히 말하면 세리장인데, 그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클린,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장,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동네에서는 가장 악질로 소문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에 매달 얼마씩 세금을 바쳐야만 했어요. 로마가 받을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의 수많은 세리들의 리더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착취자고 위선자고 쓰레기 취급받았던 동족을 팔아먹은 그러한 세리의 리더, 세리장으로 그의 직업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요 돈이 많았습니다. 같은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의 혈세들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어요.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돈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그렇게 빼돌렸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세리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세리들의 리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세리를 그리고 그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세리, 그리고 세리들의 리더인 삭개오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죠. 삭개오의 외모는요, 그의 외모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렇게 세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세리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못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갚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죄인 삭개오에게 바로 누가 그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동족을 판 그런 매국노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악질로 소문난 그러한 죄인으로 자기의 삶에 어떠한 낙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그때에 저 멀리 다른 동네에서 들렸던 예수라는 한 청년의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가치,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떠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자 그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체면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겠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였음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같이 소문이 좋지 않고 남의 것을 잘 빼앗아서 부자가 된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과연 만나실까?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쉬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쉴 수 있지?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너무나 놀랐던 이 삭개오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게 됐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세리였던 삭개오, 저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보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마을에도 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이 죽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나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과의 식사, 대화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이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안갚음을 해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것을 뺏어서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그것을 보상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바로 자신의 생명 되시고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무시당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렸지만, 이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다 그만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나요? 그러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요. 삭개오처럼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을,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하고 삭개오처럼 엄청난 변화, 엄청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이 삭개오의 변한 이야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누라는 도형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장의 그 도형,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복음은 누라는 도형이었죠. 자, 우리 5의 법칙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꺾이는 부분에서 5장씩 되는 부분에서 꺾입니다. 여기서부터 1장, 5장, 10장, 15장, 자, 10장, 11장, 그 다음에 15장, 20장, 21, 22, 23, 24. 그래서 총 여기가 4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오늘 3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여기 8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4가지 마음의 밭 해가지고 길가, 불밭, 가시밭, 옥토밭.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말씀이 뿌려져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장, 여기 나오는 15장. 그래서 우리가 탕탕탕 해가지고 총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탕탕탕 총 모양으로 해서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뭐지요? 바로 19장입니다. 여기가 20장이라고 그랬죠? 20장이냐 20장 전에 여기가 19장이 되겠죠. 자, 19장은 바로 어떤 이야기요? 지금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그리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8장, 15장, 19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의 세 개의 이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치와 도형 그리고 이미지를 기억하여 설교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잊지 않는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장, 15장, 19장 이야기 다음에 또 내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가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그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변화된 삶,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예수 믿는 친구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 또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